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오전에는 신약으로, 오후에는 구약으로 우리 약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 조직신학 과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점 따기도 어렵고 많은 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삼성중앙교회 오시면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조직신학을 5분 안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네. 거기 그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방대한 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속성, 그리고 절대적 속성. 이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서 상대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속성을 가르쳐서 절대적 속성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절대적 속성 안에는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다 절대적 속성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나갈 때, 우리 저 문을 좀 닫아주세요. 뒤에 문을. 네. 중요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뭘 얘기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성경을 이렇게 살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때는 언제나 상대적 속성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초로 한 명령을 예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초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초한 명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하심입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벼락이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네, 오늘 참 이상하네요. 네.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종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뇌게로 도망하거든. 자, 도망친 종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도망친 종이 종을 다루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도망친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15절. 너는 그 종을 어떻게 하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그 도망친 종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보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을 택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종의 개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도망친 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협박을 하고 종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또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내지는 도망친 종이기 때문에 약점이 잡혀 있어요. 도망친 줄 알아요. 그러면 너 도망쳤지, 내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는 몇십 년 동안 거의 노예 부리듯 이렇게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친 종의 심정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종이요, 주인을 잘 만나면 종은 행복한 겁니다. 종이 너 이제 자유의 몸이 되라고 내보내도 저 나가기 싫습니다, 저를 영원한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서 귀를 내밉니다. 그러면 송곳으로 뚫어서 넌 영원한 종이다라는 표식을 갖고 살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종도 있는데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 그러면 이 종은 굉장히 불행한 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 이 종의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이 종을 종답게 또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구리가 뭐죠? 그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 법전에 의하면 도망친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도망친 종을 이렇게 보호하고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처형이 되는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결국은 이 세상법은 도망친 종에게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의 그 법전에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특별히 그 도망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참 굉장히 실리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비의 원리를 세상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만이라도 너희들은 제발 자비하심과 같이, 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차이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기 수식어가 몇 개 붙었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너희들이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너희들 공동체에서 서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자비로움의 예를 보여준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의 1차적인 대상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비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면 나 역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손가락은 하나가 상대를 향한다면 나머지는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비는 주는 겁니다. 주면은 도로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말씀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일 때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로 받는다는 게 뭔지를 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이제 레위인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해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한 분 한 분을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주면은요, 주는 만큼 도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외워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든대요. 왜 흔들어요? 많이 들어가라고. 자신에 흔든대요. 그리고 흔든 거에서 채워졌는데 더 넘치도록 받는데요.
계산이 나옵니까?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그는 시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그러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실천에 옮기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7권 가운데 그 한 권인 빌레몬서는 장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 장은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장이 왜 성경이 들어왔는가? 그 한 장밖에 없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딱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좀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 감옥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신분을 보니까 종이에요. 근데 왜 왔나 했더니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도망친 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생각했어요? 신명기 23장을 생각한 겁니다. 신명기 23장을 생각하니까 도망친 종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 바울은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명기 23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이 그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오네시모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나의 형제야. 너는 전에는 이 주인에게 도망친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내 신복이야. 신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너는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너가 감옥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도망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야, 너 주인과 관계를 풀어야 돼. 이거 관계를 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건, 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야.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하고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 쓰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다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시오. 참 눈물 나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다시 봤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겠다. 다시는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 형제를 좀 받아주시오.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딱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겁니다. 우린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수로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다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3장의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이거는 신약으로 와서는 어마어마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자비로움으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도로 받자. 이건 뭐 내가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왕창 도로 받자. 네. 옆 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왕창 도로 받으십시다. 시작. 네. 왕창 받자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요 창기 그리고 남창, 이거는 이 도덕적인 부도덕한 성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등장하느냐. 18절을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기서 개는 창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받지 못할 것이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받는 걸 다 주는 걸 다 받지 않습니다. 드리는 걸 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부도덕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직업이 다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어떤 차원에서는 참 민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목회적으로 이거를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다 제시했다가는 아마 이 목회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특정 직업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된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쉽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의 내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과, 결론,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중요시 한다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차원의 사업이나 직업이 된다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그런 길이라면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은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로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은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자비롭게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다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 이번엔 또 주제가 바뀝니다. 이번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19절 20절인데 이것도 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에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19절 20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달라요. 그 시대에는 삶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예요. 어렵고 힘든 때가 닥치면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공공해지는 일은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어떤 경제적인 큰 타격에 의해서 졸지에 가난해져 버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도 도저히 하루를 견뎌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런 공궁에 빠진 사람들을 역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든 가뭄이나 기근, 질병, 사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심각한 역경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끊어지는 그런 공공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어떤 대출, 금리 이런 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오랜 시간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냉혹한 사회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학기에는 대출을 받았어요. 학생 대출을 받았는데, 이 학생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한 30만 원이었나 20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걸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요,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은행에서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인격적으로 정말 아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좀 깔아뭉기듯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말이죠. 그 약자는요, 그 학생이 오죽했으면, 학생이거든요, 학생. 오죽했으면 못 갚았겠어요. 오죽했으면 이자를 못 내겠어요. 이게 뭐 아주 그냥 전화를 하면서 막 인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야, 참 씁쓸하대요. 그 대목한 거예요. 빌려줄 때는 아주 그냥 뭐라도 해줄 것처럼 하는데, 막상 또 상황이 바뀌면, 갑과 을이 바뀌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때 참 슬펐어요. 오늘 저의 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 참 무섭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겪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심을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 주심은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시요, 두 번째는 내가 돌아봐야 할 이웃이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이 부호가 여기에 계시지는 않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보여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도와주면은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난한 시절을 많이 오랫동안 보내왔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걱정합니까? 그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염려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모든 거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 왜 그걸 경험을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아니 살고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또 나누면 사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없으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여기에 어느 거 하나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발을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폴란드 소녀였던 마리 스콜로도프스카, 이름이 참 어려워서 스콜로도프스카, 이 소녀가 말이죠,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교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손가락 끝에 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소녀가 그때부터 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별이 있다니까 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파리 소르본노라고 하는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집니다. 피에르 퀴리.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퀴리 부인. 그 퀴리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 스콜로도프스카, 폴란드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젊은 교수랑 사랑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둘 다 같이 별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구실에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이 연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날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증발 접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질을 발견하냐면 라듐이라는 물질.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이게 약간 방사능과 같은 그런 유의 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라듐에서 강한 방사능이 이렇게 자꾸 발산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퀴리 부인이 늘 화상에 시달리고 심지어 그 원소를 접하면서 암에 걸리게 됩니다. 퀴리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죠.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퀴리 부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꿈이 뭐냐면 별을 연구하는 겁니다. 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꿈이 결과적으로는 뭘 가져왔습니까?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의미로 꿈으로 시작했는데 그 꿈이 무엇을 가져다 줬냐면 그녀에게 부작용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순간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깊이 열망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어떤 장차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나를 영적인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은 비록 사망은 아니지만 그것은 언젠간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되면 너 위험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우리가 미처 그 구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퀴리 부인이 우리에게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길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길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자비로운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올바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런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